우리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관계들과 자신의 내면에 대한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순간,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 그 고통은 마치 깊은 밤바다와 같이 우리를 삼켜버리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착하는 자는 고통받고 집착을 버린 자는 자유롭다. 이 말씀은 단순히 관계를 끊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 가까운 사람일수록 의지하지 말아야 할까요? 왜 자신의 약점을 감춰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어느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모든 것을 스승님께 의지했습니다. 스승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였죠. 하지만 어느 날 스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만났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이미 부처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 의지하면서 안정감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모래성과 같아서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허상일 뿐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으시고 깊이 호흡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이미 모든 답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도, 기쁘고 행복한 마음도 모두 여러분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가 느끼는 모든 불안도 결국은 지나갈 것입니다. 옛날 어느 절에 두 스님이 있었습니다. 한 스님은 항상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 애쓰며 완벽해 보이려 했고, 다른 스님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절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완벽해 보이려 했던 스님은 혼자서 불을 끄려다 크게 다쳤고, 있는 그대로였던 스님은 주저없이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다. 이는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도 받아들이고 자신의 약점도 인정하면서 그것을 뛰어넘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맺으라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완벽한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이미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에는 이미 지혜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어느 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찾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있다. 우리는 종종 밖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더 많은 지식을 쌓으려 하고, 더 많은 관계를 맺으려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선사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사께서는 찻잔을 들고 차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찻잔이 넘칠 때까지 계속 차를 따르셨죠. 제자가 당황하여 말했습니다. 스님, 이미 찻잔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도 이 찻잔과 같다. 이미 너무 많은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우리는 종종 새로운 것을 채우는 데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비우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온 우주가 평화롭다. 이 말씀은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 평화가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걱정과 불안을 안고 계실 것입니다.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자신의 약점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모든 것이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기에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놓아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 현재에 충실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지난날의 실수나 상처에 매이지 말고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라는 가르침입니다. 어느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스승을 찾아 세상을 떠돌았습니다. 수많은 스승을 만났지만 그 누구도 그의 기준에 맞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노스님을 만났습니다. 노스님께서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찾는 완벽한 스승은 어떤 모습이니?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지혜롭고 자비롭고 평화로운 분이요. 그러자 노스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스승은 내 마음 속에 있다. 우리는 종종 밖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완벽한 스승을 찾고 완벽한 관계를 찾고 완벽한 환경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스승은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도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1000번을 들은 것보다 한 번 실천하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실천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많은 가르침을 들어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이미 모든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지혜롭습니다. 다만 그것을 믿지 못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신을 믿어라. 너는 이미 깨달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집착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평화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과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증오는 증오로 없어지지 않고 사랑으로 없어진다. 이 말씀은 우리 삶에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배신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깊이 상처 주었을 때, 우리의 첫 반응은 무엇인가요? 대부분 분노입니다. 증오입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깊은 산속 절에서 수행하던 스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밤 도둑이 들어와 절의 모든 것을 털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스님은 도둑이 가져가지 못한 창공의 달을 보며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대여, 어젯밤 내 방을 방문해 주어 고맙소. 아쉽게도 창 밖에 저 달만은 그대에게 줄 수 없었소. 오늘도 달은 어김없이 떴으니 그대의 집 창가에서도
이 달을 볼 수 있을 것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증오와 분노 대신 자비와 이해를 선택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너는 된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를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두 스님이 길을 가다가 개울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한 젊은 여인이 개울을 건너지 못해 망설이고 있었죠. 한 스님이 다가가 여인을 등에 업고 개울을 건네주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다른 스님이 말했습니다. 스님께서는 계율을 어기셨습니다. 어떻게 여인을 업으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여인을 개울에서 내려놓았는데 그대는 아직도 그 여인을 지고 가는군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과거의 일들을 필요 이상으로 오래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무겁게 만드는지도 모른 채로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가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순간을 놓치지 마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한 줌의 소금은 작은 컵의 물을 마실 수 없게 만들지만 강물에서는 그 맛을 느낄 수 없다. 이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마음을 넓게 가질수록 작은 문제들은 그만큼 작아집니다. 어느 왕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대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진정한 승리는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1000마디 빈말보다 한 마디의 의미 있는 말이 더 낫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에 어떤 의미를 줄까요? 우리는 때로 너무 많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한 마디의 진실한 말일 것입니다. 한 제자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스님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셨습니다. 제자는 스님의 손가락만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보지 말고 내가 가리키는 달을 보아라. 우리는 종종 진리를 보여주는 표시나 상징에 집착하면서 정작 그것이 가리키는 진정한 의미는 놓치고 있지 않나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것은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입니다. 관계의 어려움도, 일상의 스트레스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현상은 무상하다. 이것은 우리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걱정도, 우리의 불안도 모두 지나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적절한 순간의 침묵이 1000마디 말보다 더 큰 가르침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으시고 깊은 침묵 속에서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곳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하시나요? 평화로움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많은 생각들이 떠다니나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원숭이와 같아서 끊임없이 움직인다. 하지만 그 움직임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한순간의 분노가 천일의 평화를 무너뜨린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때로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오랫동안 쌓아온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화가 자주 날까요? 스승은 조용히 물 한 그릇을 가져와서 소금을 한 줌 넣고 저었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한 모금 마시게 했습니다. 어떤 맛이 나느냐? 너무 짜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스승은 다시 제자를 데리고 호수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호수에 소금 한 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떠냐? 아무 맛도 나지 않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삶의 고통도 마찬가지다. 고통의 양은 같지만 그것을 담는 그릇의 크기에 따라 우리가 느끼는 아픔은 달라진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넓게 가지고 있나요?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지는 않나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악의 근원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이는 우리가 진정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깊은 산속에서 수행하던 스님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의 밥그릇이 쥐에 의해 비워져 있었습니다. 다른 스님들은 쥐를 잡아야 한다고 했지만 그는 오히려 매일 쥐의 목까지 챙겨두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스님이 입적하던 날 수많은 쥐들이 와서 그의 주위를 지켰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자비의 마음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 작은 생명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결국 우리에게 더 큰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증오는 결코 증오로서 멸하지 않나니 오직 자비로서 멸할 뿐이니라. 여러분의 일상을 돌아보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좋은 행위를 하는 것을 후회하는 사람은 없다. 이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스승은 정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꽃들을 보아라. 어떤 꽃은 활짝 피어 있고 어떤 꽃은 시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모든 꽃이 아름답지 않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모두 아름답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늘 완벽해지기를 원하고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만이 다른 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자신을 책망하나요? 얼마나 자주 자신을 미워하나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비는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는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모든 치유의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스승이 말했습니다. 내가 검은고를 연주할 때 줄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적절한 긴장이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수행과 삶에 대해 깊은 통찰을 주지 않나요? 너무 강박적으로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도 너무 느슨하게 사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도를 걸으라. 그것이 지혜의 길이니라. 마음속 깊이 들어가 보세요. 당신의 삶에서 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더 소중히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송이 꽃이 피기 위해서는 수많은 조건들이 함께 해야 한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적적인지를 알려줍니다. 가슴 울리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깊은 산속 한 절에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여의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죠. 스승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봄날의 꽃을 보아라. 꽃이 지는 것을 슬퍼하지 말고 꽃이 피어 있음을 기뻐하거라. 네 어머니의 사랑도 그와 같으니 그 사랑이 있었음을 기뻐하거라. 이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지 않나요? 우리는 종종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느라 가지고 있는 것의 소중함을 잊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으니 그것이 인연의 법칙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슬픔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순간의 자비가 천년의 영광보다 귀하다.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전쟁 중이던 어느 마을에 한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적군을 두려워하고 증오했지만 스님은 매일 아침 적군의 진영으로 가서 그들에게도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적군에게도 음식을 주시나요?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꽃은 피어나고 새들은 노래하며 해는 뜨고 지는구나. 자비의 마음도 그와 같아서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비추어야 하느니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진정한 자비에는 경계가 없다는 것, 증오와 분별심을 넘어설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세상이 청정하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우면 모든 것이 평화롭게 보이지 않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승리가 1000명의 증오를 낳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다. 자신을 이기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승리이니라.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수행하던 스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도둑이 들어와 그의 마지막 남은 옷마저 빼앗아 갔습니다. 창문으로 달을 바라보던 스님은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여운 사람이여, 이 달빛만큼은 그대에게 줄 수 없구나. 하지만 그대도 이 달빛을 볼 수 있기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지 않나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순간에도 다른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속에 한 줄기 빛이 1000개의 어둠보다 강하니라.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불행하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살았죠. 어느 날 그는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받은 축복들을 세어보세요. 젊은이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천천히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것, 깊은 숨을 쉴 수 있는 것,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는 것. 하루가 지나고 젊은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축복 속에 살고 있는지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복을 부르는 문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축복 속에 살고 있나요?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한순간의 깨달음이 천년의 무지를 밝히나니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복수심에 불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께서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증오는 누구를 해치고 있나요?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증오는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에 여인은 깊이 깨달음을 얻었고 이후 그녀는 전쟁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의 마음이야말로 가장 강한 무기이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증오와 분노가 과연 누구를 더 아프게 하고 있는지를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용서가 1000번의 복수보다 강하니라. 이는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깊은 진리입니다.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랜 세월 수행한 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수행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시작이 있을 뿐이다.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니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지 않나요? 우리는 종종 어떤 목표에 도달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매 순간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송이 연꽃이 피어나기까지 진흙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가. 너의 깨달음도 그러하리라.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깊은 산사에 한 노스님이 계셨습니다. 매일 새벽 그는 절 앞 연못의 연꽃잎을 하나하나 닦아주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님, 비가 오면 다시 더러워질 텐데 왜 매일 그러시나요? 노스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연꽃을 닦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닦고 있느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리라. 내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이 맑아지리라. 우리는 종종 세상을 탓합니다. 환경을 탓하고 운명을 탓하고 타인을 탓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한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스님은 무너진 절 한가운데서 매일 아침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한 노인이 조용히 다가와 함께 청소를 시작했고 그 다음 날은 아이들이 그 다음 날은 더 많은 마을 사람들이 결국 그 마을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등불이 1000개의 등불을 밝힐 수 있나니 그 빛은 결코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 이야기와 말씀은 우리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주지 않나요? 아무리 어두운 상황에서도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행복해지기를 원하나니 내 자비의 마음이 그들에게 닿게 하라. 깊은 산속에서 수행하던 스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친 새 한 마리가 그의 암자를 찾아왔습니다. 스님은 새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고 새는 매일 아침 꽃잎 한 장을 물고 와 스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가장 작은 생명도 감사할 줄 아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나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순간의 감사가 1000번의 기도보다 값지니라. 한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물을 길어 산 아래 마을의 독거노인들 집에 물을 날라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다른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매일 그리 힘든 일을 하시나요? 젊은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물을 나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매일 아침 자비를 배우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실천 없는 지혜는 꽃 피지 않은 씨앗과 같고 지혜 없는 실천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으니라.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요? 그리고 그 알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나요? 전쟁 중이던 어느 마을에 한 어린 승려가 있었습니다. 폭격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는 절 안의 모든 생명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개미 한 마리까지도 소중히 구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런 큰 전쟁 속에서 그런 작은 생명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어린 승려가 답했습니다. 이 세상에 작은 생명은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만큼 소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나니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우주를 구하는 것과 같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울리나요? 우리가 하는 작은 선행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알려주지 않나요? 깊은 산속 암자에서 수행하던 스님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그의 암자에는 불빛이 환하게 비쳤고 길 잃은 사람들은 그 불빛을 보고 안전한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왜 매일 밤 등불을 켜두시나요? 스님이 답했습니다. 내가 등불을 켜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밝히고 있느니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위에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